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된 이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결혼의 서약서와 같은 그런 두 돌판을 분명하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전에 앞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죠. 분명히. 그래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이 죄악 앞에 그 모세는 그만 두 돌판을 깨뜨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깨어진 두 돌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씨를 다시금 새겨 주시겠다. 계명을 다시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죠. 언약서를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쓰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약서, 말하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돌판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글을 하나님이 새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준비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준비하신 것과 모세가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준비할 때 돌판을 깎아야 되는 거죠.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판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돌판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교하기도 다를 것이고 의미도 다를 것이에요. 많은 차이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이 두 돌판을 깎아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분명히 무슨 글씨가 쓰여질 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쓰여질 것인데,
이 두 돌판을 깎아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판을 다듬으면서 또 깎아내면서 여기에 쓰여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날마다 뭘 해야 한다?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고, 말씀으로 나를 쳐내고, 말씀으로 나를 쪼아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자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날마다의 작업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모세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야 함을 이 모세는 이 돌판을 만들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어내는 삶. 필요하면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을 잘라내더라도, 무엇을 깎아내더라도 그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냥 복받은 인생이야. 여기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있을 때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 내 삶을 모난 부분을 깎아내서라도 주님과 동행해야겠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근데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그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싫은데 어떻게 그거를 계속 하겠어요? 만약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싫어해도 그걸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 하나요, 여러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의 힘인 겁니다. 그게 동행의 힘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깎아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어찌 안 깎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렴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깎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겉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내가 막 웃으면서 내가 당신 위해서 할게요 라고 해도 가슴속에서는 여러분 검은 시커먼 마음,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동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고야 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스스로를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뭘 해달라고? 동행하옵소서. 동행해달라고. 주님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응어리들을 무엇으로 깎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야죠.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계속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말씀으로 다듬고 또 다듬어내고, 만약에 다듬어서 두 돌판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또 다듬어야죠.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쪽 좀 깎아라 하면, 아니 하나님 왜 괜찮은데 이걸 깎으라 하십니까? 이 정도면 똑같은데요. 내 눈에는 이것이 똑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내 눈에 똑같은 거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요 정도 깎아내면 괜찮겠지, 저 정도 깎아내면 괜찮겠지. 동행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거를 해주는 게 동행인 거죠. 그렇게 해야 동행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 정도 해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입니다. 세 글자. 미쿡에 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제일 세요, 제일 세. 그 사람 말 앞에 벌벌벌 세상이 겨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맞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저하고 제가 친해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로 온다고 쳐보세요. 대한민국에 저를 만나러.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게 할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그분이 가장 뛰어난 분을 내가 만난다고 한다면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알맞게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다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방어진 여기에 온다 하면 경찰들 동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냥 여기에 오시면 그냥 떡볶이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맛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자가 오시는데 나와 동행하시겠다는데 깎아내야 할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깎아내는 겁니다. 모난 거 쳐내고, 이게 내가 부족했다면 그걸 채워내고, 깎아내고 채워내고, 붙여내고 띄어내고, 무엇의 기준 따라? 오직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오직 믿음의 기준에 따라
오직 은혜의 기준에 따라, 할렐루야, 여기에 따라 우리의 두 돌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새겨줬을 때가 감사한 거죠, 그죠?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랬겠어요. 아유, 새겨줬을 때 이걸 그냥 냅둘 걸. 자기도 여러분들 던진 것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 막급이었겠죠, 여러분들. 내가 왜 이거 성질 그냥 부려가지고 던졌을까? 그땐 딱 던지면 멋있어 보였겠죠, 그죠? 화나 보이잖아요, 그죠? 너희들 때문에 깨졌다,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써 주셨을 때가 좋았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비상계엄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지각이 있는 목사님들, 한국 교회 그래도 지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셔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셔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노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기독교인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지금 노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지각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으신 분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 말 들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뭘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때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내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다듬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이러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뭘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두 돌판을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 갖고 올라오시랍니다. 지금 잘 만들으셔야 돼요. 깎아내셔야 돼요. 다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의 말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이 돌판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딱 하나면 됩니다. 내 마음도 아니고 옆집 사람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두 돌판, 이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진짜 뭘까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게, 오늘에서야 정말로 필요한 게 다시금 개혁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어제 개혁하셨다면 오늘 다시 개혁하셔야 됩니다. 언제 또 개혁해야 될까요?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셔야 됩니다. 깎아냅시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